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금주에 들어서 감사를 도둑질하고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원수 마귀는 감사를 도둑질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았고요. 특별히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람의 몸이 육체가 되어졌는데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육체는 죄의 몸이 되어졌고 사망의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정욕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절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끝장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마음의 탐심이 있게 되어지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코 이 탐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상숭배하는 데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을 못 박아 끝장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자신에게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매일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장내는 믿음의 고백을 꼭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가 나오는 것을 질식시켜 가지고 감사가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 속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감이 사람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건 역시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생기게 되어진 것인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역시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역시 감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난다고요. 죄가 들어온 사람에게 들어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고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았기 때문에 깨어지게 되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막혀지므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므로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거절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여자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래서 영벌에 처하는 일들을 하셨나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뱀을 심판하셨고 저주하셨고 배로 다니게 하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뱀을 끝장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심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거기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아담이나 여인을 저주하셨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땅이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과 사람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여야 하고 여인에게는 잉태하는 수고를 더 고통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본래 그런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심지어 죄를 범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어기까지 했었지요. 근데 막상 아담과 아내 그 여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아담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그때 짓습니다. 하와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담의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셔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린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의 준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셨는가? 여러분들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긍휼히 여기셨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을 그 아담의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가죽 옷을 해 입히시는 것은 뇌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입고 나와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이 내보내셨을 때 여러분들 어떤 성경은 쫓아내셨다 뭐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근데 내보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하시면서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내쫓으신 것인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라기보다는 내보내신 것입니다.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는요,
만약 동산에서 살게 되어져서 죄인된 그들이 우리가 먹어야 할 나무는 생명나무 열매인데 라고 깨닫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 중에 영원히 사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생명나무를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죄와 원수 마귀를 처리하기까지 너희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죄와 원수 마귀를 정리한 다음에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그걸 할 때까지 너희는 밖에 가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내쫓으셨다,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거절하시고 사람을 버리셨다 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절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에 생기게 되어져 있는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절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내보내신 것에 대해서 그 좋은 환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그들은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수에게 속은 자가 됐기 때문에 원수가 사람을 영원히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역시 유혹을 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원수의 계획이 깨지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내보내셔야 됐고, 또한 아담과 하와는 나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깊은 마음의 생각을 알았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한없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요 감사를 기절시키고 또 질식시키는 그것이 거절감입니다. 거절. 이 거절이 사람의 마음에 생기게 되어져서 거절로 인해서 희생된 자가 있다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2세대째 된 가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등등에 관한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좀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져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아벨과 가인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기름이 나오려면 양이 희생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았고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마 여기 뭐 구체적으로는 다 써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죽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부모로도 배웠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농사를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지어서 만들어낸 농산물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농작물을 드린 것이 더럽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가인은 자기 멋대로 나온 겁니다. 자기 방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지 않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가인은 자기가 드려진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것을 받지 않았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분노가 얼굴에까지 표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 6절과 7절인데요. 뇌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뇌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면서 가인의 행동을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알게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선한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였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 말은 가인을 붙잡기 위해서 죄가 가인을 붙잡고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 죄가 지금 가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에게 종이 되지 말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실패하였던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이 가인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뭔가를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말씀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처리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가인이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미 죄인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동생을 유인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동생을 죽인 것은 가인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이도록 충동질을 해서 살인을 하게 한 것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인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인하고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끔찍한 죄를 범했잖아요. 이 범한 가인은 반드시 여러분들 엄벌에 처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질문을 하고 계시면서 가인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잘못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가인은 끝까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는 가만히 보면서 가인이 오리발을 내밀었지요.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이 가인,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인은 땅에 처부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야 될 정도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요 죄는 사람을 뻔뻔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고 거절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거절당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드리는 것,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거절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드리는 예배,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실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거절은요, 여러분, 원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가인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기 가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자꾸 깨닫도록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해냈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것, 그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분명히 가인이 거절하지만 거절하는 그 거절감은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죄는요, 이 단벽을 쌓습니다. 단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오시지만 올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이 거절당한 것을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희생당하는 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이 거절당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어, 교회가 나를 거절했어, 부모님이 나를 거절했어, 내 남편이 나를 거절했어, 또 내 아내가 나를 거절했어, 이런 거절당했다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여러분들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거절한 것이 내 안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건 깨어져야 되고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들,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해를 해서 살인을 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 비참하게 되어지는 결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당했다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절감이 이 감사를 질식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거절감은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적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절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죄로부터 온 것이고 원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혹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이런 거절감이 내 안에 있는가, 생긴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절 당했거나 그런 것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면에 이 거절감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게 만들고 감사를
질식시켜서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진답니다.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스스로 떠납니다. 거기 오늘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을 잠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버린 게 아니고요, 가인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에? 그래서 정말 이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거절감을 갖게 되어지면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거기에는 죄인, 모든 사람, 살인자도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절당했다고 하는 상한 감정,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졌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감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혹시나 숨어있는 이 거절감이 있는가? 에? 내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면요, 그 경험은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거절감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하면, 부모가 원치 아니하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모태에 잉태된 아이 속에 거절감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어졌을 때, 그때 자기가 원하는 아기를 가지면 행복하게 되어지는데, 원치 아니하는 아기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속에서부터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의 삶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절감이 이렇게 점점점 증가되어져 그의 일생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어떤 행위 때문에 나는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난 너 같은 자식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심각한 말을 듣고 쫓겨날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서도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아들 있죠? 고아들은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아들 마음속에 거절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아들에게는 남다른 어떤 특성이 다 있대요. 근데 그 특성이 깨지려면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 아이가 마음이 열리고 잘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거절감이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이 정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